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에 대한 것인데요. 온유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온유가 어떤 것인지 먼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는 온유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사모하게 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온유하다. 이게 한자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근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보통 어떤 사람을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내가 편한 사람과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것에 관계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이것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부드럽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막 쏴붙이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온유를 성경적으로 제가 설교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 온유는 왜 따뜻하고 부드러운가? 보통 이제 누가 온유합니까? 보통 나이가 어린, 나이가 작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적은 사람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훈련된 야생마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나이가 적고 내가 아랫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있다가 내가 윗사람이 되고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하면 이제 그때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생마는 아주 힘이 넘치는 말이라서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명마가 됩니다. 아주 힘이 있고요. 관우가 탔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탔던 그 적토마는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고 지치지 않고 명마가 됩니다. 명마가.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훈련된 야생마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의 분부를 따라서 갑니다. 훈련된 겁니다.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지만 내 의지와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이렇게 통제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는 주인에 의해서 그런 철저하게 통제된 사람이라면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제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이런 성품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온유하기가 참 어렵죠.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온유한가? 내 말이 거칠고 딱딱하고 명령조고 누군가의 어떤 심기를 생각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이런 말이 나의 언어 습관인가? 아니면 내 말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보통 때는 그냥 특별하게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실수하기 쉬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가장 실수하기 쉬울 때가 바로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에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오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야생마처럼 날뛰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통제된 언어로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건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죠. 아마 어떨 때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온유하지 못할 때가 더러더 있습니다. 물론 제 감정을 통제하고 제 언어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운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제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뭐 제가 제일 어른이고 제가 제일 가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하지 못해서 그 순간에 조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가 내가 참 온유하지 못하구나. 아직 내가 참 온유함을 참 잘 훈련해 나가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온유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없죠. 화낼 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주장할 수 있고 우리도 다 감정이 있고 우리도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무시당하기 쉬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구나.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대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소리를 치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탐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정착했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서도 이제 그곳은 물을 얻기 쉬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 눈독을 들이고 그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기죠. 빼앗기면 이삭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파가지고 내가 물이 닿는데 하면서 이렇게 다투거나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그것을 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해요. 이삭은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이걸 받아서 우물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다툼과 대항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로 그 삶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삭이 취했던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야 될 삶의 열매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왜 큰 소리 칩니까? 목소리 크면 이기니까.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렇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런 방식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유한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싸워서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나의 지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지고 보호받고 인도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죠. 우리가 이런 온유함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품의 열매로서 온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예전에 저는 참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한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은사 열풍이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은사를 참 많이 사모하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 온유함의 가치는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온유했을 때와 온유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게 사회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본 건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주택가에 차를 한 대 이제 주차해 놓으면 이 차가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그대로 주차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차에 차를 대놓고 앞 유리창 한 개를 깨놓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이죠. 이 차 유리창을 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사람들이 이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이 차가 버려졌나 해서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다른 유리창도 깨고 나중에는 차가 완전 폐차가 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에요. 어느 한 가지가 깨진 상태로 방치가 되면 더 큰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 이론도 있어요. 반대 이론은 아름다운 정원 이론입니다. 아름다운 정원. 정원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정원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보면 늘 가꿉니다. 정원이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우거지지 않도록 늘 물 주고 다듬고 이렇게 가꾸는 것이죠.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정반대 이론이에요. 만약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온유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름다운 정원 이론처럼 더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이코노미석이 되게 좁잖아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되게 좁아요. 역 간격도 그렇고 앞 자리도 그렇고 되게 좁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의자도 뒤로 많이 젖혀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살짝 젖히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신경통이 있습니다. 신경통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나갈 때는 공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공을. 그래서 공을 빼가지고 이렇게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하체 쪽에 이렇게 신경통이 있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신경통이 이제 심해지니까 그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의자가 약간 이렇게 뒤로 들썩들썩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젖혀지게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제 의자 뒷면이죠. 거기를 손으로 쾅쾅쾅쾅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례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자를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좀 마음은 이렇게 편치는 않았어요. 이게 좀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말로 해도 될 텐데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제 앞자리도 계속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막 이렇게 의자가 막 뒤로 제쳐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순간 누가 안 참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참았더라면. 안 참으면서 왜 치느냐? 이렇게 만약에 언성을 높였더라면 충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에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창 안으로 쓰레기가 던져지고 차 시트가 엉망이 되고 차는 막 다 끓여 있고 이런 도미노처럼 그 모든 것이 폐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름다운 정원처럼 잘 관리한 정원은 더 아름답게 유지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이 온유를 통해서 더 따뜻하고 또 더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어느 한편이 온유함으로 잘 인내하고 참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소리가 나려고 해도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될 성품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안 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다거나 기분이 안 상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화가 날 수 있고
기분이 상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다 느낍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화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속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야생마처럼 막 날뛰려고 하는데 주인의 그런 뜻을 따라 고분고분하게 그 힘을 통제하여 사용하는 그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렇게 그 뜻에 맞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